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는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두란노 서원에 와서 제자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이 제자훈련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고향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런 헌신을 감당하시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 받는 것도 헌신입니다. 헌신이 있어야만 제자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도 바쁘게 움직이는 대도시에서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남들은 자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그들은 헌신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도시인, 미신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따로 구분되어서 제자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 자체가 에베소 지역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엇이요? 제자훈련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이 기적입니다. 자, 뉴라이프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 자체, 제자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기적입니다. 지훈자매님 옆 사람에게, 저한테 말고 옆 사람에게,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또 뒷사람에게도 다 뒤보지 마시고 앞뒤로, 앞뒤로. 네. 당신이 기적입니다. 네, 데니 형제님, 네, 당신이 기적입니다. 또 앞뒤로 한번, 네, 당신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참여자가 제자이며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만 복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러한 차원에서 제자 훈련도 함께 받는 것이, 함께. 그것도 헌신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개입되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제자 훈련 받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음 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선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뉴라이프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아 동일하게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건강한 교회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고치는 사역. 자, 바울의 제자 훈련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겠죠. 복음 전하는 사역이 건강한 교회의 사역이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또한 건강한 교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교회 멤버로서, 성도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뉴라이프가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또 옆 사람이.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네. 우리 이창훈제님은 홀로 외롭게 계시느라, 네. 최정재님 좀 챙겨주십시오. 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한번 또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며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는 눌라프가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 가르치는 사역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치유 사역을 오늘 본문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요?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자,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만 바울이 이적을 행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1차 루스드라에서나 2차 빌립보에서 여러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도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이 치유 사역이 동일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은 아닌 거죠. 이들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의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다. 그들의 사역은 바울의 이름이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자, 이 기적은, 이 능력의 원천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근데 이 기적과 이적이 왜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됐는가? 왜? 에베소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미신, 주술 행위가 참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자, 이 말은 마술사가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주술사 또는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자신에게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를 써서 쓰는 주술사, 마술사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속임수를 써서더라도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능력은 어디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능력. 바울 자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러나 에베소에 있었던 주술사, 마술사, 속임수를 쓰던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적과 기적은 그들이 사용하는 속임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능력이란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나타내는 하늘의 능력, 완전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능력은 바울의 것도 아니며 바울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익을 위해서 실행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선교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즉 이러한 기적과 기적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은사라고 보았을 때 이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어요. 은사 받기 위해서. 철야도 하고 산기도도 가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것도 예언의 은사. 이쪽 가슴 한쪽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복권을 사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될까? 한쪽 구석에 내가 예언의 은사를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내 예언을 해줬을 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위대하다, 위대하다, 위대하신 김한국 님이요.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은사를 어떻게 구했는가? 왜 구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했는가?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절대 나를 위한 것도 아니며 행하나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며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자는 것이죠. 이 은사가 제가 예언이라고 했지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나 좋으라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졌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이번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So that even handkerchief and 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땀을 닦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이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낫거나 악귀가 떠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손수건과 앞치마인가? 이 손수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 분명한데,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물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형태를 갖고 있는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을까요?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 제가 예전 우리 뉴라이프에 부흥 강사가 왔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백구두에 하얀색 정장 입고 십자가를 들고 부흥회를 인도했던 분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안수기도 할 때도 십자가로 머리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십자가를 머리에 딱 얹으면서 이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 십자가 자체에 이 물건에 이 사물에 능력 있는 것일까요? 아닌 거죠. 예수님 모형을 한 목걸이는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일명 한국에서 손수건 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집회. 이 손수건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뭐를 사용했습니까? 손수건. 노란 손수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손수건을 사용했다는 것을 착용하여서 우리도 손수건 집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수건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안수한 것을 권능의 손수건에서 지금 손수건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손수건을 머리에 얹고
네, 저분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네, 지금 간증하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보시면 손수건 집회 때 손수건 얹고 기도했더니 이제 관절이 아프지 않고 이제 앉았다 놨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2018년도 4월 8일 싱가포르 손수건 집회 때 고막이 터져 수년간 들을 수 없었던 성도가 즉시 듣게 되고 말하지 못했던 5세의 남아가 말을 하며 파킨슨병, 갑상선염, 비문증, 오십견 등 각색 질병이 치료되었다. 2018년 4월 11일 말레이시아 손수건 집회 때에 좌측편 마비, 전신 아토피성 피부염, 홍반 성낭창, 호흡 곤란, 요실금, 코 알레르기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았다. 2018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손수건 집회 자궁암, 혈액암, 당뇨, 중풍 등이 치료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등 간증이 넘쳤다라는 이 손수건 집회, 여러분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네. 근데 예전에 많이 이런 데 가셨잖아요. 손수건 자체에 능력 있는 것인가요? 예전에 만민중앙교회 결국 2단입니다. 2단이죠. 자, 왜 그렇다면 에베소 지역에서 왜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가? 에베소는 미신의 본고장이었습니다. 미신의 본고장, 마술의 본고장. 마술과 미신의 본거지인 에베소의 사람들이 오직 이 바울이 이 기적과 치유 역사를 실행했을 때에 오직 미신의 시대에서, 미신의 본거지에서의 오직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 기적과 이적이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허구한 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는데요. 야, 그 바울만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기적 있어. 나도 할 줄 알아. 나도 능력 있어. 이런 가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핸드백 가짜도 나오죠. 뭐 하나 나오면, 진짜가 나오면 가짜가 바로 나오죠.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당시 주술사들이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유명한 신이란 신을 다 불러가면서 주문을 외우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기도 하고 또 알라 이름 부르기도 하고 또 각종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술 행위를 하던 그때에 실제로 파리 박물관에 있는 우리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문을 외우는 그런 주술사들이 많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술사들이 바울의 기적을 보고서는 예수의 이름을 똑같이 사용하여서 따라합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가 누구인가?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 그리고 그의 아들 7명. 근데 스게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유대인의 문헌에 보게 되면 제사장 스게와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왜 이방인의 도시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게와 제사장이라는 말도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사기다.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사기였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꾼이었다. 사꾼. 당시에 기적과 마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가짜들이 판을 치는 것이죠. 가짜 제사장,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가짜 기독교 회사, 기타 등등. 오늘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사람이 없습니다. 저 때는 신학과에만 150명이었는데 지금 40명, 신입생이 40명이래. 40명.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저희 본교 신학생이 40명 정원에 40명 정원 다 들어왔다고 축제가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가장 어려운 직업이 뭐냐? 가장 힘든 직업이 뭐냐? 목사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과거에 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그때 신학교나 신학생이 차고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기적과 기적을 베푸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시대에 가짜 목사가 등장했던 것이에요. 자, 이래서 교회가 어떠한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성경적으로 올바른지,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이 중요한 것이고 교리가 중요한 것이고 멤버십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이 없으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신앙 고백도 없이 서로 목사가 된다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사람이 성도가 미국 갔다 오기만 하면 목사가 돼서 돌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라고 불러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교회에 장치가 없다면, 멤버십이나 신앙 고백에 대한 점검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점검이 없다면 목사는 사꾼 목사가 판을 치게 되고요, 성도는 가짜 성도가 판을 치게 되고, 스게와 같은 그의 아들들과 같은 사기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가 목사 흉내 낸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인 것처럼 흉내 낸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 다 같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겉은 목사인데, 흉내 내는 것은 목사인데 진짜 목사가 아닌 것이죠. 진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교회가 더 좋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가 능력이 있다더라, 어떠한 은사가 있다더라, 무조건 그런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결국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스게와와 아들들이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기를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악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넌 누구냐?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 넌 뭐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넌 뭔데 내가 너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냐? 난 너 말에 순종할 수 없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제가 적어놓기를 험한 꼴로 무시를 당하게 되었다. 제가 적어놓은 제사장인 스게와가 흉내 내려고 하다가 넌 뭐냐? 험한 꼴로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고 목사인데 잘못하다가는 험한 꼴로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네, 진짜 성도인가, 믿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이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이면, 뉴라이프 교회 멤버이면 멤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험한 꼴로 무시 안 당합니다. 자, 이 말은 즉 마귀도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마귀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압니다. 마귀도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도 보게 되면 마귀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물론 마귀의 능력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며 능력이 있긴 하지만 그 능력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습니다. 마귀의 능력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지금 먼저 얘기했네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바울 왕 앞에 섰을 때 이적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출애굽기 7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뭘로 변하나요? 지렁이로 변하죠?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하죠. 어느 분이 지렁이로 변한다고. 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뭘로 변했습니까? 뱀으로 변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의 마술사들이 그거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팡이를 확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로 변하죠? 뱀으로 변합니다. 오, 능력이 있네. 능력 있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리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말은 마귀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자, 무당도 능력 있는 거 맞습니다. 점쟁들도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거 맞습니다. 점괘를 맞추기도 합니다. 어떠한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무리 마귀가 비슷한 능력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흉내낸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귀신이 진짜 있습니까, 목사님? 그 능력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들 다 점쟁이들도 이거 젊게 보는 사람들도 진짜 능력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내 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능에는 절대 비교할 수도 없다. 네, 결국 스게와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귀신은 그에게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보여주게 되죠.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능력도 없지 않느냐? 넌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진정한 기적 과정은 오직 예수님과 사도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오히려 마귀가 가짜 흉내만 내는 스게와를 제압해 버리게 되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에서 섬기는 이방 신들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예수님은 흉내만 내는 가짜들과는 전혀 다른 전능자이심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며,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두 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아, 가짜와 진짜가 있구나. 그러나 진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자 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바로 왕의 마술사의 지팡이들도 동시에 사용하심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죠. 그들도 왜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능력이 있어도 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증명되는 사건. 바울을 사용하시고 스게와도 사용하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뉴라이프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게 좋은 일 또는 슬픈 일, 숨기고 싶은 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우리의 입장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다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컨텍스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 어떠한 일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주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지금 뭔가 모자라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게 되게 될 것인데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됐을 때에는 과거의 뉴라이프를 통해서도 현재의 뉴라이프를 통해서도 앞으로의 뉴라이프를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갈 때 이런 믿음과 선포가 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현상? 이제 본문 들어왔습니다. 자, 1번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 운동.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박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바울이 기적을 행하고 스게와가 기적을 행했을 때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자도 다 알게 됐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건은 바울과 스게와의 이 사건은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처럼 은밀하게 행해오던 죄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죄를 자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믿는 자들도 은밀하게 해오던 죄들을 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이 되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가?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도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은 믿는 자들도 결국 나의 왕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거룩한 신랑이 되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다라고 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뭐에 빠져 살았던 것인가요? 미신에 빠져 살았다는 것이겠죠. 주술 행위에 집착하여 살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에베소는요? 주술적 행위, 우상숭배, 미신, 마술, 이것을 믿는 자들도 그 당시의 유행처럼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신과 주술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그들. 오늘날에 사주팔자 보신 분 계십니까? 사주팔자. 점괘, 궁합, 부적을 사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옛날부터 있었던 말들이지만 점괘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점괘 보는 사람인가요? 점쟁인가요? 궁합 보는 사람은 점쟁인가요? 네. 근데 하여튼 네. 결혼하기 전에 누가 제일 이 궁합을 보러 많이 오는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누가 부적을 많이 사는가? 믿는 자들 부적을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부적을 사서 어디에 넣나요? 베개 밑에 넣거나 옷에 턱걸이에 넣거나. 우리 아들, 우리 딸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때 엿이 제일 많이 팔린대요. 누가 살까요? 믿는 자도 다 사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많이 팔릴까요? 부적. 애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부적 사서 뭐 속옷에 넣다든지. 그리고 입시 원서 쓸 때 좋은 대학 붙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이렇게만 안 했지. 교회에서 작전 기도하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에서 행하던 유행같이 행하던 미신적, 주술적 행위들을 믿는 자들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했다는 거죠. 회개.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시대에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리고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따라가십니까? 술, 담배, 뇌물 주는 거, 거짓말, 습관처럼 거짓말 많이 하죠. 이지매 하는 거, 이지매, 불링, 폭력, 이혼, 동거, 외도, 성적 타락, 동성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유행처럼 하고 있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은밀하게 해오던 죄들을 누가 회개했다고요? 믿는 자들이. 그들이 지은 죄들, 그들이 행한 죄들을 다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고백한 것이에요. 강제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습성, 죄성. 과거의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습성.
죄 없는 자가 없으면 다 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 속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회개 운동, 회개하라. 10년이 가장 많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회개한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죄의 습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자, 두 번째, 그럼 회개만 하면 단가? 그게 아니죠. 두 번째, 죄의 단절과 결단적 행위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 비해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복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책들을 다 불태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마술이나 주술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악기를 물리치는 것이 유행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비법들이 있는 책들을 사서 모은 거죠. 사서 모은 거예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다. 제가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은 5만이면 그 당시 137명의 노동자의 연봉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자, 이거를 한 사람을 연봉을 5만 불로 계산할 경우 5만 불 곱하기 137명 하면 685만 불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거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마술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이 얼만큼 될까요? 685만 불어치의 책이면 도대체 얼만큼이라는 거예요? 아마 정말 산더미처럼 쌓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이 마술, 주술에 관련된 이 모든 미신들이 얼마나 극심했고 유행이었는지를 심각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죄가 난무했던 그 시대, 그 사건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했다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모든 죄의 습관되었던 유행처럼 행해오던 것을 다 불에 태웠다라는 결단적인 각오, 결단적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회개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 원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결단적 행위. 여러분에게 있어서 죄악된 습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을 놓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십시오. 회개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으름을 어떻게? 집에 가셔서 적용을 잘 해보시고 디보션 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관련된 직업이 있다면 결단적 행위로 그 직업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죄와 관련된 습관이 있다면 또는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불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 못한 삶, 거짓된 삶, 죄악된 삶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그 부분을 불에 태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시고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끊으시고 이웃을 탐하는 것을 끊으십시오. 불안 끊으십시오. 불만 끊으십시오. 다 불에 태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갈등의 마음을 끊으십시오. 불에 태우시길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결단적 행위가 있었을 때 어떠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여서 따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지키게 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다 실행하면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정적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흥왕하여서 큰 세력을, 미신이 지배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짐으로 진리가 선포되어짐으로 그 진리로 인하여서 그 시대가, 그 세대가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이 세대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지고 건강한 영적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어지고 성도가 정화되어지고 결국 회개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되어지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그 진리를 선포하고 실행하는 교회가 결국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며 복음을 선포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단적 행위로 죄 앞에서부터 돌아서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뉴라이프도 컨택 포인트와 제자 훈련과 건강한 성교적 훈련, 교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화합될 때 복음의 능력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며 이것이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나야만 합니다. 저는 이때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과 힘이 있고 그 말씀에 흥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날, 저는 그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날이 저는 보입니다. 그 날이 보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기적,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향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주어진 사명, 내가 달려갈 그 길,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